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성탄을 기뻐합시다. 앞서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 사회적 상황 또 개인의 상황에서 우리 얼굴 한번 이렇게 별일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그 성탄만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행복한 성탄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처음 오시고 나서 저에게 처음 물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는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이라는 어떤 아직 그런 생각이 아직 없으셨고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노래를 참 많이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 노래를 듣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흔히 애창곡이라고 하죠. 애창곡. 올해 한국인 애창곡 1위가 뭔지를 아세요? 오- 올해 우리나라 아파트 한 조금 더 지났으면 그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듣긴 듣는데 좀 부르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올해 애창곡 1위가 가수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였습니다. 네, 2위는 놀랍게도 이분이 참 오래 가신 노사연 씨의 만남이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래요. 그리고 6위가 가수 비비의 밤양갱, 8위가 우리 초등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무진 씨의 신호등. 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런 노래들이 애창곡으로 선정이 됐어요. 제 애창곡은 뭘까요? 네, 제 애창곡. 네, 제 애창곡은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저는 가곡을 좋아하는데 1966년에 발표된 가곡 님이 오시는지라는 가곡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성악가들이 부른 곡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들으면 이 님이 오시는지란 가곡이랑 별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곡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이 님이 오시는지라는 그 가사가 이래요.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가을숲에 이는 바람 그대의 발자취일까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인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님이 오시는 소리를 정말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랜 시간 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곧 만나게 될 것을 마음에 담은 기쁨이 담겨 있는 노래죠. 사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요즘 기다림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잖아요. 줄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치를 돈으로 사기도 해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뭐 무슨 패스 하면서 더 돈을 웃돈을 주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죠. 충만하지 못했던 것들이 충만해지며 이런 님이 오시는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의 시간이라고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에 헤롯과 예루살렘 전체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분봉왕 헤롯은 더욱 마음이 불안하고 술렁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헤롯에게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크게 불안해하고 크게 질투하고 크게 마음에 동요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헤롯은 성탄을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기 경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질투가 되게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자랐는데 동생이 저랑 3년 터울인데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저도 한겨울에 태어났고, 근데 동생이 태어나서 어머니 옆에 이제 동생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아주 낮은 베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4살 때 그 동생 베개를 들어다가 눈 밖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거를 며칠을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속상해서 4살인 아이도 자기 사랑을 빼앗길까봐 그 아기 베개를 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눈밭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은 그런데 그 이상이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라는 개념보단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 지역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뵈러 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화가 잔뜩 났죠.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행정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헤롯으로서는 이 자리에 베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새로운 아기가 탄생해서 내 자리를 빼앗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그리스도이길 바랬어요. 자기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가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고 싶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헤롯은 이 술렁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내 안에 있는 술렁거림과 예루살렘 온 유대에 지금 있는 술렁거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4절에 다짜고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예 나지 못하게 막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헤롯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 안에서 먼저 없애야 됐고 내 밖에서도 없애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적인 예언이라니, 이게 우연이나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의 성취라니, 이걸 과연 내가 막을 수 있을까? 더 불안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은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경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적대시했던 이들에게도 사실은 기회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죠.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기쁨의 기회요, 기다리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헤롯은 자기 경배에 빠져 불안해하며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생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환승 기회인 성탄이라는 은혜의 기회를 자기 경배에 빠져서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하다니 어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처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기쁨이 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불안한 이 초조한 자기 경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에서 성탄 트리를 왜 밖에다 내놨습니까? 어떤 이들에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큰 트리를 보면서 나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내가 왜 요즘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성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기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사용되길 원했던 거죠. 우리는 자기 경배의 전쟁을 멈추고 성탄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경배하려는 주인된 나를 부인하고 가서 주를 경배하라는 신호가 내 안에 날마다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이 신호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경배의 이 영역을 빼앗길까 봐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적색 경보로 오히려 그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탄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무리들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성탄을 기뻐하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헤롯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성탄의 소식을 보여주는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경배에서 옵니다. 경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를 경배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기쁜 것 같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원래 경배의 대상이 나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내 능력을 알잖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 왕의 자리를 뺏기진 않을까? 이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진 않을까? 헤롯은 날마다 전전긍긍했어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힘은 주를 경배하는 데서 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것에서 기쁨이 오길 원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탄은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기회지만 기다리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겐 더 큰 기회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더 큰 기회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별을 보자마자 주시는 은혜, 진리를 알게 될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먼 길을 오게 되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탄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파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헤롯왕과 같이 여전히 자기 경배에 빠져 있고 우리들의 경배에 빠져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요. 기쁨이 아닌 것을 기뻐하는, 어쩌면 곧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파티를 하는 것과 같은 삶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는 성탄을 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사람이 사람됨을 알게 하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을 기뻐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의 길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12절에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앞으로 자기를 경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삶을 이 한 절로 보여줍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개척하는 길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경배하는 이들, 주님의 성탄을 크게 기뻐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살게 됨을 이 한 절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더니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별이 머물렀고 결국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 큰 기쁨이 그들에게 몰려오자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종교적인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의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기쁨으로 오시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는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모인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몇 명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물어보면 갑자기 떨리죠. 사실 성경에서 3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찾아보시면 3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 사람이 3개를 줬을 리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명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황금 유향 주고 또 남은 사람이 모략 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12명이 갔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가 이렇게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카톨릭 전승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12명으로 보고요. 개신교 전승에서는 3명으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3명이냐 4명이냐 12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2명이면 그림을 그릴 때 좀 쉽진 않았겠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초대된 한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보내진 별과 같은 초대장을 받고 온 VIP로 그들이 초대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왔다라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띄우셔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을 특별히 초대하신 자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생일 파티. 그 특별한 자리에 초대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명이라고 안 써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어릴 때 성극할 때 그래서 황금 줄 사람, 유향 줄 사람, 모략 줄 사람 따로 했었어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헌신을 상징한다.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죠. 근데 말씀의 핵심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명이든 10명이든 성탄을 기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 성탄의 특별한 현장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오늘 성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스케줄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과 같이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불렀냐고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특별한 주님의 생일 파티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비교한다면 주님을 경배하면 기쁨이 온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를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내 안에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아주 인생의 원초적인 기쁨이 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기를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초조하고 이 자리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해요.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면 내 자리를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성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잔뜩 쌓여 있으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하셔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냥 이 설교하는 게 만약에 저의 업무라면, 어떤 뭐 강연을 해야 된다거나 업무라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뭐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목회자가 이 성탄에 있어서 기쁨을 제일 놓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뭔가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기뻐하기보단 이걸 그냥 잘 준비하는 걸로 끝나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기 딱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그저 이 성탄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돌아갈 길들도 안전히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 고난의 밤에 그 밤하늘에 하나님께서 성탄의 별을 높게 띄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우리들의 인생의 깜깜한 밤에 그 성탄의 별이 밝게 빛나고 우리들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바로 성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님이 오시는 소리, 그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에 대해 누가복음 2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날에 너희들 자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버리고 나를 경배하러 온 너희들이 너무나 반갑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을 통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